우리 한강교회가 참 좋은 교회고, 이 강변도로 88도로를 탈 때마다 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참 가보고 싶었는데, 사실은 우리 차은일 목사님 부임하셔서 목회를 잘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했는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우리 당회와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여기 두 번째인데, 그 송승건 목사님이 여기 계셨죠? 예, 아시나요? 예, 그분이 신대원 다닐 때 저하고 친구였는데, 그 청년부 특강 한번 해달라고 해서 그때 온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이 지구상의 공동체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어디입니까?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의 수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뭐 도시에 있든 농촌에 있든 한강교회처럼 이렇게 전통교회든 개척교회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값으로 산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참 소중한 거예요. 교회처럼 소중한 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죠? 50년이 돼서 이제 51년째 역사를 자랑하는데, 참, 이 51년 동안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여기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다 여기 역전의 용사들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벚꽃 축제도 가시지 않고 이 주일에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뭐 믿음의 실력이 출중한 분들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시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도 참 교회를 사랑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어떤 교회도 사랑해요. 교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교회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교회만 생각하면 즐거움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다 몸의 지체예요.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고 꿈을 심어주고 믿음 안에 아름다운 지체가 되는 것이죠. 미래학자 레너드 스윗은 오늘날의 교회를 한 4가지로 구분을 했더라고요. 첫 번째는 선교적인 교회, 두 번째는 목회적인 교회, 세 번째는 현상 유지하는 교회, 네 번째는 박물관 같은 교회. 저는 우리 이 한강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고 또 목사님 목회를 잘하고 훈련하는 그런 복된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운명이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 사도 바울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원래 저는 본문을 17절부터 24절로 생각했는데 어떻게 7절부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나. 오늘 아마 조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유두고가 졸다가 죽었다고 그랬는데, 저는 17절부터 보려고 그래요. 17절부터. 이 17절 이하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이제 장로님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석별의 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한 3년 동안 목회했거든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하고 이제 에베소를 떠나는데, 그 떠날 때 보면은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사도 바울, 그 목회자가 떠나는 것을 그렇게 아쉬워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나도 어떤 교회를 떠날 때는 교회 장로님들이 좀 이렇게 부둥켜 안고 목사님 가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런 목회를 해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참 목회를 잘했어요. 목회를 잘해서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주고 이 교회를 아름답게 에베소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섬겼는지가 오늘 본문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에베소 교회를 섬겼느냐, 그의 자세가 19절에 나와 있는데 오늘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오늘 저는 강해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좀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자세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모든 겸손, 모든 눈물, 모든 인내로 주를 섬겼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종들로서 우리 바울 남전도회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 한강교회 성도들이 이 자세를 가지고 섬긴다면 이 교회가 얼마나 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겠는가. 같이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먼저 모든 겸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왜 모든 겸손일까요? 모든 겸손.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철저한 그런 말입니다. 철저한 겸손. 이 철저한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울이 목회하고 또 바울이 가르치는 데 있어서 겸손을 가장 중요시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겸손.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겸손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장소에서는 겸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겸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어디서나 늘 겸손하기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겸손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자기가 겸손해서 모든 겸손으로 주를 섬겼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왜 겸손합니까? 겸손한 이유가 뭡니까? 주를 섬기기 위함이에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그러죠. 허리띠를 두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허리띠가 없으면 바지가 내려가요. 겸손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의 바지가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겸손한 교회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어떤 성도냐? 겸손한 성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가 어떤 목사냐? 겸손한 목사. 종으로서, 노예로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자처하는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이 겸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겸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의 본을 보인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겸손의 절정이에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 어떻게 하십니까?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친히 겸손의 본을 보이셨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말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그런 겸손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서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 같아요. 겸손하기가 참 어려워요. 내가 겸손합니다. 그 사람은 이미 교만한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겸손하다고 말도 안 해요. 저 사람 교만하네?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자기가 교만한 거예요. 정말 겸손한 사람은 남이 교만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모든 사람이 교만하다라는 것을 최근에 느꼈는데 얼마 전에 저희 동네에 구두방에 들린 적이 있어요. 제가 평상시에 애용하는 구두방이 있는데 그날따라 문을 닫아서 제가 다른 데 이제 가봤습니다. 구두방에 딱 들어갔는데 한쪽 구석이 이렇게 달력 비슷한 게 있어요. 거기에 아마 그 사장님이 쓴 것 같아요. 글씨가. 그분이 글씨를 썼는데 3가지 썼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이 세상에 돈이 최고다.
그렇게 썼어요. 2번. 이 세상에 믿을 만한 놈 하나도 없다. 3번. 이 세상에 공짜 하나가 없다. 딱 이렇게 썼어요. 제가 그걸 보니까 막 화가 나는 거 있죠. 너무 성경이 안 맞잖아요. 완전히 성경하고 정반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구두를 닦으면서도요, 혹시 여기 뭐 그런 분들인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만, 이분이 구두를 닦으면서도 클래식을 듣는 거 있죠. 그러면서 자기는 혼자 자랐는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배우지도 못했고 늘 외롭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잘났다라는 거예요. 제가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그렇구나. 누구나 교만할 수 있구나. 어떤 사람도 교만할 수 있구나. 여러분, 못 배운 사람도 교만합니다. 박사만 교만한 게 아니에요.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힘이 없는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으로, 외모가 못난 사람은 외모가 못난 사람대로 교만해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끊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게 교만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내면 속에 이 교만이라는 뿌리가 아주 깊습니다. 아담도 교만했거든요. 불순종한 모든 사람들이 교만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앤드류 머레이가 겸손이라는 유명한 책을 지었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겸손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겸손해야 될 것은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교만하면 안 되고 겸손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참 죄인입니다. 죄성이 많아요. 제가 이제 주일 예배 이렇게 인도하는데 제일 은혜 받는 시간이 언제냐면 참회 기도 드릴 때예요. 참회 기도 드릴 때마다 내 모습을 보면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목사인데 그런 거예요, 목사인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로 왜 겸손해야 되느냐? 성도기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모르겠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라도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구역생활 하면서 전도회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참아야죠. 그 사람을 높여줘야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뭐냐면 내가 상대방을 높여주면 나도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선은 다르거든요. 시선은 내가 내려가면 상대방이 올라가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시선은 안 그래요. 상대방을 올려주면 내가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이 겸손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관심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겸손입니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서로 겸손만 할 수 있다면 웬만한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는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 우리가 겸손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은혜 주시고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나를 늘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며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랬어요. 눈물이며.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사도 바울은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장을 넘기시면은 31절에 보면은 20장 3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로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눈물 흘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 여기십니다. 늘 눈물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환하게 웃는 그러한 모습은 많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항상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시고 안타까워하는, 민망해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또 눈물을 흘리시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사역할 때는 이 눈물로 사역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무엇입니까? 눈물이라는 것은 그냥 화학식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H2O 플러스 NaCl, 우리 옛날에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게 눈물이 아니에요. 눈물은 97%인가가 물이에요. 나머지는 소금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점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물 안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눈물 안에는 그 사람의 가장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거거든요. 눈물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은 눈물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 이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눈물 흘려요. 제가 아는 교역자 중에 옛날에 그분이 이제 전도사 시절에 연애를 하다가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이분이 강도사가 돼가지고는 설교를 이제 한번 할 기회가 있었나 봐요. 근데 장년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헤어진 그 자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눈물을 흘렸답니다. 설교를 하면서. 그랬더니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성도들이 다 강도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네. 남의 심정을 알지도 못하고 얼마나 사랑하면 설교를 하면서 눈물을 흘릴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참 이 강단에서도 웃음이 참 많잖아요. 웃음을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왜?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사회생활이 힘들고 고달프니까 이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웃는 거 참 좋은 것입니다. 즐거운 거 좋은 거예요. 저도 가능하면 교회를 밝게 하려고 그러고요. 우리 한강교회도 보니까 참 밝은 것 같아요.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웃음과 더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눈물이에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이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장로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눈물이 많이 상실이 된 것 같아요. 눈물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저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서
좋아하는,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다. 다윗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여성 중에서 좋아하는 인물은 한나를 좋아해요. 한나 아주머니 꼭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한나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무자하다라는 것은 이건 아주 엄청난 핸디캡입니다. 근데 이 엘가나라는 남편이 한나를 사랑한다 해놓고서는 다른 여자를 넣습니다. 이게 남성입니다, 여러분. 네. 사랑한다 해놓고서는 다른 여자 누구를 얻어요? 분인나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인나는 이름이 벌써 틀려먹지 않았습니까? 분인나. 분나게 하는 여자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는 맨날 와가지고 분나게 하는 거예요. 복장 터지게 염장을 질러놓고. 그러니까 화가 나는데, 분이 나는데 격분했다고 그랬거든요. 격분했을 때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마 이 심정을 여기서 좀 이해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무자하고 원통하고 도저히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 나가서 눈물 흘리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했으면 엘리 제사장이 와보고는 혹시 술에 취하지 않았나. 하나님께서 한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무엘이라는 그런 훌륭한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눈물의 종교입니다. 눈물로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했던 과언이 아니에요. 시편 56편 8절에 보니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그 원통한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답답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남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하소연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 흘리고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한번 울부짖어 기도해 보세요. 장경도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눈물 흘리는 기도는 응답이 되는 표시다 그랬어요. 저는 그 얘기 믿어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다음 주에 새생명 축제인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 언젠가는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돌아와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뿌리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죠. 인간은 몰라요. 사실은 내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는 문제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아뢰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기도라는 것은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말하는 게 기도입니다. 누구에게 말하지 않고?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말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여집사님 한 분, 최근에 제자훈련반에서 기도의 응답이라는 과가 있어서 삶을 나눴습니다. 혹시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최근에 기도의 응답을 받은 제목이 있다면 좀 서로 나눠보세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무슨 기도의 응답입니까? 이분이 참 사업이 좀 어려워가지고는, 남편 사업이 어렵고 남편도 몸이 약해서는 생활을 못해요. 이분이 벌어야 되는데 여자 집사님도 다리도 다치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남은 잘 모르죠. 남들은 몰라요. 근데 최근에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집사님 결혼식이 있었는데 축금이 없는 거예요. 꼭 가야 될 텐데 축금 5만 원이 없더래요. 교회에서 조금 멀리 떨어지기 때문에 교통비가 없을 때는 그냥 걸어왔대요. 근데 이거는 그럴 수도 없잖아요. 돈을 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 보니까 축금도 그거 만만치 않더라고요. 경조금도. 네. 근데 이 집사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결혼식에 가야 되는데 축금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돈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눈물로 기도했대요. 근데 그 다음날 딸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딸, 엄마 혹시 돈 필요하지 않아? 네가 어떻게 알았니? 엄마, 내가 10만 원 붙여줄게. 10만 원을 붙여온 거예요. 5만 원 축금하고 나머지 5만 원 다른 거에 썼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절대로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래요. 하나님에게만 말할래요.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도 마찬가지고 사명자에게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에서 눈물이 없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눈물은 사랑입니다. 눈물은 나의 중심입니다. 눈물은 나의 마음입니다. 우리 구역장들도 눈물 흘리지 않으면 구역원이 나오지 않아요. 요즘에 구역예배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어찌 구역장만 그렇습니까? 교사도 그렇고요, 찬양대장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눈물 흘리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가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있어요. 여기 여전도 회원들, 우리 자매들, 남편이 말 안 듣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우세요. 그럼 돼요. 울면 돼요. 우리 남전도 회원들도 우세요. 남성이 남자는 평생 3번 운다면서요. 첫 번째는 태어나서 울고, 두 번째는 임금님이 돌아가시면 울고, 세 번째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울고. 그건 옛날 얘기예요. 여러분, 매일 우시길 바랍니다. 매일 우세요. 하나님 앞에 우시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120편, 126편, 시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겸손과 모든 눈물과 마지막으로 뭐예요? 모든 인내로. 오늘 본문을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랬습니다. 여러분, 좋은 자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래요. 그게 뭐냐면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인내가 없으면 성공을 못해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인내해야 돼요.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부부생활도 인내해야 됩니다. 인생에서 최후로 승리하는 사람이 누구냐?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참을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참았어요? 십자가를 참았다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형을 당해서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면서 참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물도 그렇습니다. 이 물도 100도가 돼야지 끓는 거예요.
100도가 돼야지 수증기가 되는 거예요. 99도만 돼도 안 돼요. 99도만 돼도 안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왜 일이 안 되느냐? 왜 기도가 안 되느냐? 응답이 안 되느냐? 99도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나머지 1도 그걸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라는 것은 내 환경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길 때 인내하는 거예요. 환경을 보면은 도저히 인내하지 못해요. 여러분, 환경 보고 인내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인내하게 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힘든데 왜 사법고시를 그렇게 하느냐? 환경 보면 어렵죠. 고시원에서 그렇게 1, 2년, 3, 4년 공부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합격의 영광을 보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왜 인내합니까? 저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자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제자훈련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해진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소망을 가지고 훈련을 받는 거예요. 부부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을 일이 많죠? 참을 일이 너무 많아요.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게 저는 옛날에는 그냥 낳기만 하면 자라주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돈이 많이 있다고 잘 자라는 거 아닙니다. 그 빌 게이츠가 그런 고민을 털어놨대요. 자기 딸이 10살 제니퍼인데 요즘에 컴퓨터 게임에 빠져가지고는요, 한 하루에 2-3시간 한다라는 거예요. 고민이래요.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제가 속으로 웃었어요. 야, 컴퓨터의 귀재인데. 그 컴퓨터로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된 사람인데 10살짜리 자기 딸 하나 못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애들 그런 애들 많잖아요. 다 참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참는 거예요. 성질 같아서는 그냥 한 번은 그냥 해버리고 나가고 싶은 때도 있죠. 우리 한강교회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을 여정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여정.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바라보고 참으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바라보시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겐 그런 소망이 있어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소망을 가져보세요.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제 다 대부분 신앙 부부생활 한 20년, 30년 하시는 분들인데, 나는 다시 결혼해도 지금 아내하고 다시 결혼하겠다라는 남편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꽤 많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남편들은 좀 덜하고 아내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아내들. 자, 우리 아내들이요, 나는 다시 결혼해도 지금 남편하고 결혼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손 내리십시오. 항상 어느 교회든 아내들이 작습니다. 근데 어디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거기 설문조사 했는데, 거기가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어떤 아내가 지금 남편과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거기다가 주관식으로 썼어요. 이 사람이 미쳤냐 딱 그랬었대. 미쳤냐? 오직 가면 그러겠어. 제가 이제 어떤 책에서 그 목사님 얘기를 봤어요. 목사님이 50년, 결혼한 지 50년 된 거예요. 금혼식을 했어요. 너무너무 사이가 좋아요. 인꼬 부부. 그래서 이제 금혼식을 끝나고 성도들이 물었대요. 목사님, 50년 동안 부부 생활을 했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비결?
목사님 부부는 한 번도 안 싸운 것 같은데 그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부부는 결혼할 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싸우면 나는 뒷뜰을 걷고 내 아내는 앞치마를 거꾸로 입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목사님 하시는 말씀, 나는 50년 동안 계속 뒷뜰을 거닐고 있습니다. 어제도 걷고 왔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인내고요, 다 인내인 것 같아요. 참지 않고는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 주님도 참았다니까. 하나님도 참으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범죄한 거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다 벌하고 우리를 만약에 징벌한다면, 징계한다면 우리 여기 남아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시고 그 하나님의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우리가 이렇게 점점 성숙해지고 점점 거룩해지고 저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요즘에 하나님, 제가 점점 거룩해지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말고요, 최선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에게도 자꾸 최고가 되려는 마음이 있어요. 뭘 하려도 최고로 하려고 하고, 최고의 무슨 목사가 되려고 하고, 최고의 무슨 뭐가 되려고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음성은 최고가 아니고 최선의 사람, 바나바와 같은 사람, 에녹과 같은 사람, 화려하지 않지만, 그렇게 각광받지 않지만, 이름이 그렇게 널리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여러분, 목회자에게서도 얼마나 이런 명예욕 이게 강한지 몰라요. 우리 차 목사님은 잘 모르겠는데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게 있어요. 늘 싸우는 거예요. 참는 거죠. 참는 거, 인내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전도 집회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새생명 축제가 늘 있어요. 저희 교회도 지금 7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참 우리 교회는 새생명 축제가 잘 됩니다. 뭐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때 이제 보면은 동기부여하러 오시는 권사님들이 계세요. 여러분, 전도왕 그러면 우리는 그냥 바로 나가면은 다 그냥 모든 사람들 다 휩쓸어 올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수천 명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인데도요, 얼마나 인내하는지 몰라요. 어떤 권사님은요, 전도왕인데 자기 여동생을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전도 집회에 여동생이 24번 왔답니다. 1년에 2번씩 하는데 24번이니까 몇 년 온 거예요? 12년 온 거예요. 왜 왔냐 그랬더니, 왜 오냐? 언니 실적 올려주려고 온다라는 거예요. 언니가 전도왕이니까 자기라도 한 명 더 또 보태줘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 권사님이 안 되겠다, 하나님 얘는 아닌 모양입니다, 나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쉬었대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야, 내가 포기 안 하는데 왜 네가 포기하냐? 그 말씀을 듣고는 회개하고는 25번째 데려온 거예요. 5번째. 25번째 겨우 와가지고는 꽃 받고 뭐 다 하니까 12년을 왔으니 얼마나 빠삭하겠습니까? 근데도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도 결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등록시킬 때 카드를 자기가 이렇게 받아가지고는 몰래 올렸대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딱 누구누구 일어나십시오. 다 부르니까 이제 자기도 얼떨결에 그냥 일어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역사하시는 게 오묘한 거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분이 그때부터 동생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잘 믿었는지, 불교에 완전 쪄들어가지고는요, 그 지영 목사가 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언니, 우리 주지 목사님 오시는데 뭘 준비해야 돼? 막 신방하는데 준비하는 걸 또 알아가지고는, 그랬대요.
지금은 전도왕이 됐대요, 그 사람도. 그러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혼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모든 겸손과 모든 눈물과 모든 인내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바울 전도회, 우리 한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